마크 브로캅이 쓴 기다림은 낭비가 아니다라는 책에는 우리의 기다림의 시간이 얼마나 짧은지 다음처럼 기술하고 있습니다. 연구가들은 인간이 한 사물에 집중하는 평균 시간이 2000년도에는 12초였는데 2015년에는 8초로 줄어들었다고 말합니다. 이는 현재 인간의 주의력 집중 시간이 공식적으로 금붕어보다도 무려 1초나 더 짧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즉각적인 만족의 문화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기다림은 추구해야 될 덕목이 아니라 제거해야 될 악으로 취급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기다림을 적으로 여기다 보니 예상된 시간이 조금 지나게 되면 곧바로 분노와 짜증이 폭발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시대 상황 속에서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기다림을 낭비가 아니라 소망으로 여기고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그 사람들은 누구인가? 그들의 정체가 드러났는데요, 그들의 이름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들의 이름은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성경 속에 기록된 가장 드라마틱한 기다림의 장면은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투에서 블레셋 장수의 한 사람으로 출정하는 다윗의 기다림입니다. 사무엘상 27장을 보면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왕의 집요한 추격을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어서 다윗은 600여 명의 사람을 데리고 블레셋 가드의 아기스 왕에게 자신의 몸을 의탁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블레셋으로 정치적 망명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제서야 사울왕은 다윗을 추격하는 것을 포기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날 이후 다윗은 블레셋 가드에서 망명객으로 1년 4개월을 지냅니다. 그때쯤 블레셋과 이스라엘 사이에 국운을 건 대전투가 벌어지게 됩니다. 블레셋 수령들은 그의 수하들을 데리고 이스라엘과 싸움을 위해서 아벡으로 몰려들었습니다. 그때 다윗도 블레셋 가드왕 아기스와 함께 이스라엘 군과 싸우려고 블레셋의 한 장소가 돼서 그 전투에 참전하게 됐습니다. 망명객이었던 자신을 환대해주고 보호해주었던 가당 아기스의 요청을 외면하지 못하고 자신의 동족인 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이는 그 현장에 블레셋 장수의 한 사람으로 참전하게 된 것입니다. 다윗의 지금 상황은 정말 심각한 위기 중의 위기지 않겠습니까? 다윗이 누굽니까? 사무엘상 16장을 보면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사울 왕을 이어서 왕 된다 했거든요. 다윗도 장차 자신이 사울 왕을 뒤이어서 이스라엘 왕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윗이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투에서, 그것도 나라의 운명을 건 그 싸움에서 블레셋 장수의 한 사람으로 참전하게 됐으니까 이보다 더한 다윗의 위기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 다윗은 이 상황을 회피해 보려고 가진 방법을 생각해 보았겠지만 그는 빠져나갈 틈이 전혀 없는 상황은 그를 이 전쟁터로 계속 몰아넣고 있었습니다. 이 순간 다윗은 그의 생애에 가장 절박하고 간절하게 하나님께 간구하며 주의 도우심을 기다리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서 이스라엘 군사들을 다윗이
죽이는 그 전투에 참여한다. 이런 일이 있을 수 없잖아요. 그런 지금 상황은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이런 정말 심각한 위기 상황 속에서 정말 피할 길이 전혀 보이지 않는 다윗의 삶의 자리에 다윗은 오직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만을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기가 막힌 대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사무엘상 29장 4절 중반부부터 5절까지를 제가 읽습니다. 그는 우리와 함께 싸움에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가 전장에서 우리의 대적이 될까 하나이다. 그가 무엇으로 그 주와 다시 화합하리까? 이 사람들의 머리로 하지 아니하겠나이까? 그들이 춤추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던 그 다윗이 아니니까 하니, 정말 엉뚱한 곳에서 피할 길이 열려진 것입니다. 블레셋 다른 도성의 방백들과 신하들이 다윗이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이 전투에 참전하는 것을 아주 강하게 반대하며 나선 겁니다. 가동 아기스는 다윗을 믿고 신뢰할 만한 사람이라고, 이제 자기 신하가 되었다고 블레셋 다른 방백들을 설득하려 했지만은 그들은 도무지 아기스의 그 권면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아기스는 다윗을 위로하면서 불가피하게 이 전투에 다윗이 참전할 수 없노라고 가드 성읍으로 평안히 가라라고 명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이 장면은 정말 하나님께서 다윗의 간절한 그 기다림에 주를 바라보며 간구하고 기도했던 그의 기다림에 응답해 주신 거잖아요. 절박한 심령으로 그 자를 피하기를 하나님께 다시 간구했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기다렸는데, 하나님께서는 가드가 아닌 블레셋 다른 성읍의 방백들과 신하들을 통해서 다윗이 이스라엘과 전투에 참전하지 못하도록 막아서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가 막힌 방법으로 다윗의 기다림에 응답해 주신 거거든요. 오늘 본문도 보면요, 다윗은 압살롬의 반란 소식을 처음 들었을 때 두려워 떨었습니다. 사무엘하 15장 14절 말씀이 그 현장을 아주 선명하게 보여주는데요,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다윗은 두려워 떨었지만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며 주의 도심을 기다리는 그 심령으로 마음밭이 안정을 찾게 됐습니다. 자신과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마침내는 자신을 승리케 하시리라, 이 사실이 믿어졌어요. 아들 압살롬의 반란으로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상황 속에 지금 도망치면서 처음엔 어찌할 바를 모르는 두려움에 떨었는데, 하나님께 기도하며 주의 도우심을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 그를 도우실 것이다 한 이 사실이 믿어져서 주의 도우심을 기다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기가 선택해야 될 생명의 길을 보여주십사고, 또 하나님께서 대적의 위협에서 자신을 벗어나게 해 주십사고 간절히 구했는데,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이 그에게 믿어졌어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들으시고 위기에서 벗어나게 할 때까지 믿음으로 기다리겠노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을 기다린 것은 그의 영적인 능력과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단순히 공경에 빠져 절망스러울 때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소망을 품었기 때문에 소망을 가지고 기다린다는 거죠. 정말 위기 상황 속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절망에 신음하면서 하나님을 기다리는 그 시선이 아니라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도우심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다윗의 그 삶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는 현실적 실제 상황 속에서 여러분도 저도 기다린다는 건 정말 쉽지 않습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언제 기다림이 정말 힘든 것인가? 우리의 앞날이 불확실하게 느껴질 때입니다. 또 중요한 일이 지체될 때입니다. 또 실망할 때, 또 그리고 고통 속에 빠졌을 때, 또 무기력에 휩싸이게 되었을 때 우리는 기다리는 것이 너무 힘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처럼 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믿어지면 우리는 주의 도우심을 기대감을 갖고서 하나님의 손길을 기다릴 수 있습니다. 시편 27편 13, 14절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함께요. 내가 산 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아멘. 이 구절에 기다리다라는 단어는 히브리 카바를 번역한 것입니다. 이 카바는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해서 모두 47번 이 단어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큰 기대감을 가지고 주를 바라본다는 의미인데요. 히브리 사전은 이 단어의 어원을 그는 실을 꼬거나 잡아 느리는 것과 연결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카바는 삶의 긴장감 속에서 소망을 품고 바라보는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적 기다림이 소극적 기다림이 아니라 아주 적극적이고 의도적인 것임을 이 카바라는 단어가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언뜻 생각해 보기에 기다림은 소극적일 거야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카바라는 이 단어의 함축적인 의미는 아주 적극적이고 의도적인 그런 기다림이다라는 것을 밝혀줍니다. 그러니까 카바에 함축된 이 의미는 성경적 관점에서 기다리는 것은 소망하는 것이고 믿음을 품는 것임을 분명히 밝혀주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복음 전도자요 저술가인 앤드류 머리는 하나님을 기다릴 때 가장 필요한 것 중에 하나는 기다림이 헛되지 않을 거야 라는 이 확신, 그리고 하나님이 듣고 도와주실 거야 또 믿는 이 용기, 바로 이것이 기다릴 때 필요하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다린다는 것은 곧 그분이 도와주실 거야 라고 믿는 것이 기다림의 기본적 베이스라고 우리에게 밝혀주는 겁니다. 제 가족 중 한 사람이 밤늦은 시간에 수술을 받았는데요, 새벽 2시가 지나도 수술이 끝나지 않아서 정말 간절하고 애타는 마음으로 수술실 앞 대기실에서 기다렸던 적이 있습니다. 예정된 시간이 한참 지난데도 수술실 앞에 그 대기실 영상 자막이 회복실로 갔다라는 그 자막이 뜨지 않는 거예요. 어찌할 줄 모르는데 가슴 졸이며 기다리고 있는데 정말 기다림 속에 방향을 잃어버릴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놀랍게도 제가 그 기다림 속에 제가 기도하고 있는데 그냥 기도하지 않고요, 주께서 도와주실 것이라는 소망을 가지고 제가 기도하고 있는 제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그 순간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말 온전히 손을 들었거든요.
완전히 마치 항복하듯이 제가 손들고 나니까 주께서 저를 도와줄 것이다, 제 가족을 살려주실 것이다 하는 그 믿음과 소망이 제 삶 속에 채워지는 것을 제가 발견하고 느끼게 된 거예요. 그 기다림 가운데 제 가족은 새벽 3시가 넘어 수술이 끝나고 새벽 4시가 조금 넘어 회복실로 옮겨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제 가족을 살려주셨습니다. 저는 기다림에 지쳐서 초조하고 긴장감에 휩싸여 주님을 원망할 것 같았는데요, 저처럼 연약한 믿음을 가진 자임에도 그 삶 속에 주께서 하실 수 있다는 이 소망이 생기고요, 주께서 분명 도와주실 것이다 하는 확신에 찬 믿음이 저를 채우고 있다는 사실이, 사실 저도 깜짝 놀랄 정도는 아니지만은 저도 놀랄 정도였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신가? 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믿어지는 인생을 살게 되면요, 그것도 단 한 번만이라도 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이 사실을 진정으로 믿고 고백하게 되면 위기 상황 속에서 우리 경험이나 판단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생각보다 더 단단하고 담대한 믿음을 우리가 갖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2번이고 5번, 10번이면 더 좋겠지만 딱 한 번이라도 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는 확신에 찬 이 고백이 진정한 내 마음으로 고백되기만 하면 우리 믿음의 삶에 하나님의 도움은 아주 틀림없이, 아주 분명하게 우리 삶에 체험될 뿐만 아니라 그런 위기 상황을 통해서 우리 믿음이 더 단단해지고 더 굳건해지고 또 견실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은 기다림의 연속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정말 우리 인생은 기다리고 또 기다리다가 또 기다리고 기다리다가 결국 우리 인생이 맞춰진다 할 정도로 우리 인생은 다양한 형태의 기다림의 삶을 살다가 하늘나라 가게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지금 어떤 기다림을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기다림의 자리가 내가 처한 상황이 너무 힘들고 당혹스럽고 공경한 그런 상황이어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마치 방향타를 잃어버린 같은 상황에 직면한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만약에 방향을 잃어버린 것 같다면 방향을 찾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기다림은 낭비가 아니다라는 책에는 방향을 찾으며 기다릴 수 있는 그 길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패스트 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초점을 맞춰라, 포커스의 F, 경배하라, 의도의 A, 또 찾아라, seek의 S, 믿으라, 트러스트의 T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방향을 잃은 같은 그 상황 속에 우리 기다리고 있는 그 현장에 우리가 방향을 찾기 위해서 첫 번째 단계가 초점을 맞추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압살롬의 반역으로 도피하고 있었지만은 그는 분노나 걱정으로 기다림을 낭비하는 대신에 초점을 하나님께 맞췄습니다. 초점을 바꿨다는 거죠. 자신을 쫓는 압살롬의 군사들이나 자기가 처한 상황에 초점 맞춘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실 거야,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실 거야, 하나님께로 초점을 바꾸어서 초점을 맞췄다는 것입니다. 방향키를 찾는 첫 번째 단계는 초점을 맞추는 것이고요, 두 번째 단계는 경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심정으로 하나님에 관한 진리로 내 삶을 채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에 관한 진리로 기다림을 채우면 모든 것이 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다림 가운데 불안에 떨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하나님에 관한 진리로 내 마음밭을 채우면 이 불안이 소망으로 바뀌어진다는 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일인데요, 불안이 소망으로 바뀌는 이 단계 체험은 이 자리에 함께 우리 모두가 주를 경배하면 이런 체험은 모두가 다 체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찾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이 단계 기다림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새롭게 하고 심지어 절박하게 찾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단계 기다림은 기다림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오히려 아주 적극적으로 찾는 기다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네 번째 단계는 믿으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유일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 말고는 딴 하나님이 없다는 겁니다. 지금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그 사실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믿고서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기다림을 영적 성장의 기회로 전환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패스트의 이 네 가지 단계, 기다림을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도우신다는 이 사실을 믿는 과정이 이 네 단계의 단계별로 우리에게 확인해 주는 과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압살롬의 반란으로 다윗은 목숨을 잃을지도 모른다 하는 두려움이 있었지만 다윗은 분노나 걱정으로 기다림을 낭비하지 않고 유아를 기다리는 믿음을 지킴으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도와주셔서 압살롬의 반란을 제압하고 다시 왕좌를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의 믿음에 대한 믿음의 삶의 열매로 압살롬의 반란을 제압하는 기다림의 열매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 삶이 지금 힘들고 참 어려워서 이 난관을 어떻게 극복해낼까? 넘어설 수 있을까? 해결할 수 있을까? 우리가 수없이 여러 길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 해법을 찾고자 우리가 엄청 노력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이때는 그 노력과 수고의 시간을 낭비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향해 패스트 이 네 단계를 기억하시고 주의 도우심을 기다리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기다림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 기다림도 분노나 걱정으로 낭비하는 시간이 아니고 소망으로, 그리고 그 소망이 열매 맺는다는 것을 우리가 직접 체험케 해 주실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날로 조금씩 우리는 성장해 갈 수 있습니다. 우리 시간표로 볼 때 기다림은 낭비하는 시간처럼 보여줄 수 있지만 하나님의 시간표로 볼 때 기다림은 낭비하는 시간이 아니라 소망 가운데 영적 성장의 기회가 되는 바로 그 타이밍인 거예요. 그 사실을 믿으시고 우리 시간표에 소망을 두지 마시고 하나님의 시간표에 소망을 두고 우리가 살아가면 기다림의 비밀과 은혜를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고 이번 한 주간 또 우리 믿음의 삶의 여정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